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과학 창조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람 창조, 가정 창조의 엑스파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와 창조로 가정이 발생하였고 더 나아가 사회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관계 원리는 사회의 관계 원리는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사랑만 하고 사느냐? 아니었죠. 사명이 있었습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사명입니다. 다스리라는 사명은, 이 명령은 창조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주신 명령이에요. 정복하고 끝이 아니죠. 다스려야 합니다. 창조의 마무리를 다스리라 라는 명령으로 매듭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스려야 할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피조물이고 또 하나는 사람끼리예요. 그렇다면 아담은 왜 다른 피조물을 다스려야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세계가 잘 유지되도록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 만만한 대상이 아니죠. 저절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만물의 속성을 터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앞선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이어받아 계속 발전시켜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앞서 사람들이 이렇게 놓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공부하는 이유인 거예요. 인류가 그동안 발견해내고 창조해낸 것들을 계속해서 더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적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해요. 지난 시간에 하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는 명령을 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대상물의 본질을 파악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했어요. 정복한다는 의미라고 했죠. 이렇게 대상물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본질을 알아낸 사람은 다음에 그것을 다스릴 권리가 생깁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즉 특허 권리도 생기고 인세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파낸 사람이 권리가 생기면 거기서 밥이 나오는 겁니다.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경제 원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을 파악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붙여 남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위대한 과학자가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 설명합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이렇게 만유인력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도 그 원리를 발견해낸 사람의 이름을 붙여 쓰는 겁니다. 본질을 모르면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앞선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일단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태어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연구하고 태어나서 또 처음부터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선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그대로 전수받아 그 다음부터 발전시켜 개발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학교도 생긴 것이랍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고 교육을 하는 거죠. 만드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하느냐고 그렇게들 분주한 거예요. 왜 이렇게 교육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그냥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근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창조 부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기까지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는 우리의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끼리는 어떻게 다스려져야 할까요? 누가 다스려야 하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끼리 아무나 막무가내로 다스리게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둘이 생기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가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 하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이 법칙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 원리에서도 공부했지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 권위도 그냥 슬렁슬렁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통치 권리는 사랑으로만 다스리는 권리였어요. 그렇죠?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하와와 자기를 동일시했습니다. 이 고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담의 리더십에 대한 하와의 복종이라고 우리는 공부했어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주신 첫 번째 인간관계 원리에 사람 사는 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라는 말을 다스림 받는 자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다스리는 자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즉 목숨을 내놓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끼리 다스리는 사회 법칙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통치 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목숨 바쳐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원하느냐? 그 위대한 존재, 사람을 경영하고 다스리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인 줄 알고 사랑하는 원리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스리지 마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원리일까요? 바로 정치 원리입니다. 누군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때는 반드시 이 원리로만 하라는 것이에요. 인간 사회가 유지되려면 정치가 필요한데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작은 사회든 큰 사회든 사람이 모여 살아가면서 사람을 경영해야 될 때는 자기 목숨을 줄 만한 사랑을 지불하는 사람이 그 통치 권리를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처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담을 그렇게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누군가 통치하려면 자기 목숨을 줄 만한 사랑을 지불하고 그 권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도 아담을 사랑으로 통치하는 주권자로 계시니 사람들도 서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회과학 법칙입니다. 이번 주 동안 공부했던 많은 사회과학 법칙, 즉 성경 속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암호화되어 있었던 사회과학 법칙들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물을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는데 그럼 사람은 왜 창조하신 걸까요? 사람의 존재의 의의는 무엇인가? 사람의 존재의 의의는 하나님을 영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것이 사람의 창조된 이유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모양 존재 형태를 그대로 영광할 수 없습니다. 즉 삼위로 계시면서 단수로 존재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존재 형태는 아담 한 사람이 영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하와를 창조하면서 우리이면서 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되며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와 창조로 가정이 발생했죠. 그리고 아담은 하와가 곧 자기 생명인 것을 깨달음으로 통치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그 통치권의 다스림의 원리는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만 하느냐? 사명이 있었습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사명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권을 임명받았습니다. 아담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진짜 왕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시간의 선악과 공부입니다.